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봅니다. 역대하 25장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5장 5절로 우리 13절 교독하겠습니다. 아마시아가 유대 사람들을 모으고 그 여러 족속을 따라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을 세우되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으로 계수하여 창과 방패를 잡고 능히 전장에 나아갈 만한 자 30만 명을 얻고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마시아가 담력을 내어 그의 백성을 거느리고 소금 골짜기에 이르러 세일 자손 10,000명을 죽이고 함께합니다. 아마시아가 자기와 함께 전쟁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돌려보낸 군사들이 사마리아에서부터 베토론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물건을 많이 노략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끝까지 변하면 안 되는 건 딱 하나 있어요. 언약만은 변하면 안 돼요. 오늘 아마시아가 왕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이끌고 가는데 전쟁에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승리 이후에 보면 또 실패해요. 그래서 변질될 게 따로 있지 언약만은 변질되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삼으려고 그래요. 그냥 언약이 아니에요. 절대 언약이야. 끝까지 절대로 변하면 안 될 건 하나뿐이 없어요. 요건 놓친 왕들은 예수님의 족보에 제외돼 버려요. 요거 놓친 사람들. 그래서 자, 언약의 흐름 속에 이렇게 제외된 사람이 있다니까요. 요람 왕으로부터 우시아까지 쭉 연결되는데 왕이 다윗의 혈통으로 왕이 연결되는데 4명이 거기서 제외가 돼요. 언약의 흐름에서 벗어나요. 여러분 잘 아는 아하시아 왕이 제외되고 요람의 어머니 누구예요? 아달랴가 6년 동안 왕 노릇해요. 이 여자도 제외되고 어려서 7살에 왕이 됐던 요하스가 아니라 요하스도 제외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마시아도 제외돼요. 처음에는 언약 붙잡고 있다가 제외된다니까요. 나는 그래서 언약을 이렇게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이걸 못 알아듣고 아이고 뭐 한 얘기 또 하고 이거 각인 안 되면 큰일 나요. 검도 왜 자꾸 도장 가면 자꾸 위에서 내려치는 것만 왜 할까요? 똑같이 내려치는데 달라요. 10년 내려친 아이하고 어제 내려친 아이가 속도, 힘 달라요.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어요. 제 친구가 여기 대성고등학교 나왔어요. 근데 대성고등학교가 대방동 옆에 있는데 이 대성고등학교가 검도로 유명해요. 옛날 야구도 잘했지만은 근데 검도로 유명한데 검도부 1학년에서 3학년 애들하고 같이 이제 운동 마치고 짜장면집 갔는데 짜장면 먹다가 1학년 아이가 옛날에는 짜장면 나오기 전에 뭐부터 나와요? 단무지라고 하지 닭광이라고 그랬어요. 그 나왔는데 하나 나왔는데 1학년 아이가 그걸 덥석 주워 먹었네요. 그러니까 3학년 아이가 나무젓가락으로 개머리를 톡 쳤어요. 건방지 선배 앞에서. 그런데 한 방 맞았는데 그냥 갔어요. 우리가 건드려서는 안 돼. 개가 때리는 나무젓가락인데 힘이 달라요. 힘이.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언약 왜 강조하겠어요? 이거 대강하면 앞으로 큰 실패 온다니까요. 난 그래서 계속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언약의 흐름에 빠지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 흐름을 놓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 왜 이렇게 찬양을 해요? 언약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지금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은혜 다시 한번 회복하자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놓친 임금들 다 제외됩니다. 오늘 아마시아의 행적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아마시아의 행적을 보면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자, 25장 1절 한번 봐요. 1절, 2절 한번 확인할게요. 아마시아가 왕위에 올랐어요. 나이 25세에. 그러면서 29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자, 그 다음 2절 봐봐요. 아마시아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벌써 이 사람 마음에 온전한 마음으로 언약만 하는 사람이에요. 대강 붙잡았어요. 정직히 행하기는 하였으나 그러잖아요. 온전한 마음을 행하지 않았대. 저는 확신해요. 진짜 언약을 온전히 붙잡은 사람은 하라 마라 할 거 없이 저절로 하게 될 줄 확신해요. 진짜 언약의 가치를 알면 헌신하라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당연히 헌신할 수밖에 없잖아요. 언약의 가치를 알면 알수록 결단 왜 안 하니 이런 말 안 해도 돼요. 결단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25년 전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 하나 완전히 깨달았어요. 이게 다구나 이거. 이걸 지식으로 개념으로 상식으로 알고 있던 그리스도가 내게 충격이었어요. 충격. 야, 이것 말고는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것만 강조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잘 가르쳤구나. 그게 잘 가르친 게 아니구나. 언약 없는 껍데기였구나. 그러면서 25년 동안 여기 달려온 거예요. 이게 제게는 한이 돼요. 한이. 이거 심어주면 제대로 되는데. 그런데 이것 붙잡고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붙잡고 우리가 막연하게 간다는 게 얼마나 어리석어요. 오늘 아마시아처럼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마시아는 온전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속할 은혜를 받지 못한다니까요. 지속할 힘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기 때문에 전쟁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승리합니다. 문제는 승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승리 이유가 문제예요. 여기서 다 무너져요. 여러분 응답받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응답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응답받은 이후에 더 큰 응답을 향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해야 되는 건 맞지요? 은혜 받는 거 중요해요. 근데 은혜 받고 더 은혜를 향하여 우리는 달려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이건 당연히 승리하는 건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에돔과 전쟁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보면 5절 봐봐요. 5절 전쟁이 딱 일어나니까 이렇게 준비했어요. 자, 아마시아가 유다 사람들을 모읍니다. 여러 족장을 따라서 누구를 세워요? 천부장들, 이렇게 백부장들을 지금 세웠어요. 근데 백부장들을 지금 세우되 자, 유다와 베냐민을 함께 그리하고 20세 이상을 계수하는데 전쟁에 나가 싸울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에게 창을 주고 방패를 줬어요.
창과 방패를 이들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 몇만을 뽑았어요. 그 다음 봐봐요. 전쟁에 나갈 사람 몇만? 30만 명을 뽑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에 이것 가지고 안 될 것 같거든. 안 될 것 같으니까 은 100달란트를 주고 누구를 샀어요? 용병을 구했어요. 용병 몇만을 구해요? 10만 명을 구했어요. 아까 읽었잖아요, 여러분. 10만 명 어느 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예? 이 용병이 어디서 왔냐면, 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런데 이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중요한 요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의지보다 내가 군사를 용병을 얻어서 에돔하고 싸워야 되겠구나. 그런데 오늘 여기 봐요. 자, 7절 한번 봐봐요. 누가 나타났어요? 7절 시작.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그랬어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누굴까요? 에? 지금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선지자가 아마스야에게 나와서 뭐라고 그래요? 왕이요,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시작.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 이스라엘과 함께하는 걸 하나님이 원해요, 원치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하고 계시냐면 그 전장에도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왜? 이놈들은 뭐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숭배하고 있고 아세라 목상을 숭배하고 있고 심지어는 금송아지를 만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미워하는 그들하고 왜 네가 싸우니? 그러니까 7절에 더 중요한 메시지를 해요. 8절에 뭐라고 그래요? 왕이 만일 가시거든 힘써 싸워라. 하나님이 왕을 적군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리이다. 왕은, 하나님은 능히 덮기도 하고 능히 패할 수도 있는데 너 누구 말을 들을 거니? 그러니까 이 선지자 이 말에 아마스야가 들어요. 그런데 무슨 얘기하는가 봐요. 듣긴 듣는데 이제 돈을 이미 줬나 봐요. 100달란트를. 이걸 지금 아까워하는 거예요. 아이씨, 그 돈 줬는데 100달란트나 줬는데 하나님 그걸 아까워하는. 9절 봐봐요. 나는 보면서 얼마나 재밌든지. 아마스야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합니다.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What shall I do? 어찌하면 좋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뭐래요? 시작.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여러분, 아까워할 게 있어야, 아까워할 게 있지. 지금 돈, 은 100달란트가 지금 문제가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이때는 선지자의 이 말에 아마스야가 뭐예요? 순종해요. 그 말에 순종하니까 당연히 전쟁에서 여러분 승리하는 건 당연해요. 완전히 승리해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여기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자 10절에 보니까 아마스야가 이 에브라임에서 자기에게 온 군대를 나누어 그들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니 그 무리가 유다 사람에게 심히 이 군대가 자, 이스라엘 군대가 가면서 얘네들이 전리품을 지금 받기로 하고 전쟁 나가면 또 전리품 얻잖아요. 승리하고 돌아오면. 그러니까 야, 우리 전쟁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용병으로 왔다 싸우지 않고 간다는 게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심히 노했다고 그래요. 노하여 분연히 고향으로 돌아가긴 했는데 이것 때문에 뭐가 있는 남북이 전쟁이 일어나. 17절에 이것 때문에. 그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는 건 맞죠? 이 에돔과의 전쟁에서는 반드시 이깁니다. 에돔과 전쟁에서는 100% 승리해요. 그런데 문제는 승리 이유가 여러분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복음 깨달았으면 복음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러분 이유가 더 중요해요. 저는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내 가슴 속에 이 불타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면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전할까? 오늘 제가 이 앞에 어항 파는 집이 있어요. 그 친구한테 그 친구 진짜 도와줘야 되겠더라. 그래서 그 친구 이름 지금 외우고 내가 여기 목사다. 그랬더니 옛날에 우리 교회 나와봤대요. 그런데 교회 이름이 바뀌었대요. 그래요. 그러니까 옛날 예인교회에 있을 때 좀 나와봤나 봐요. 그래서 요즘 바빠서 교회 못 다닌대. 근데 교회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 시간 내서 내가 그 비밀을 알려주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전화번호 받고 왔어요. 그러니까 저는 복음 깨닫고 나니까 이 복음 모르는 영혼들 보면 진짜 불쌍해요. 요거 하나만 심어주면 답을 찾을 건데 모든 문제가 끝날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은혜 받은 그 이후에 더 큰 은혜가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오늘 이 아마시아 보실래요? 아마시아 보면서 얼마나 한심한지. 전쟁에 100% 승리합니다. 14절 보세요. 아마시아가 에돔 사람들을 죽이고 돌아올 때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들 앞에, 아니 전쟁에서 승리해놓고 이방 신을 가져온 것도 이건 창피한 일인데 그 신을 가져다가 세우고 뭐 했대요? 이 정도로 언약 힘이에요. 이 정도로. 그러니까 껍데기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 무지무지 많아요. 근본을 지금 모르니까 근본을. 저는 유다 왕들을 쭉 보면서 뭐 100% 언약의 흐름, 예수님의 족보에 못 들어간다니까요. 유다 왕이면서도 불구하고 못 들어간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여러분들이 절대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 안에 계신 분들 맞지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승리할 걸 확신하고 승리 이후에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자, 지가 정복한 그 나라의 이방 신을 가져다가 세우고 경배하네. 그 다음 절 한번 봐봐요. 15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마사에게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기다리고 있어요. 진노하사 선지자를 통해서 말합니다. 선지자를 그에게 보내시니 그가 이르되 저 백성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하였거늘 봐라, 그들이 신을 섬겼다면 그들이 당신이 전쟁에 나갈 때 당신을 이겨야 되는데 당신한테 졌잖냐. 아니 당신을 이기지도 못하는 그런 있는 그대로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들의 백성을 왕의 손에서 능히 구원하지 못한 아무것도 아닌 그 신을 어찌 왕은 섬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들에게, 그 신들에게 어떻게 구하고 있냐. IQ가 몇인지 모르겠어요. 머리만 좋아도 이건 대번에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 아마샤가 아마 IQ도 띵한가 봐요. 하나님의 진노의 메시지를 16전 더 심합니다. 뭐라고 말하나 봐요.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아마샤가 뭐라고 그래요? 선지자에게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냐? 내가 너에게 나를 멘토로 삼았냐? 내가 너를 상담자로 삼은 줄 아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하래요? 이봉의 스탑 그래서 영어성에 보니까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에게 그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시작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이런 진짜 경고의 메시지 앞에 깨닫지도 못해요. 이때부터요 영적인 저는 이 왕을 보면서 이 무지함이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구나.
이때부터 센서가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모른다니까요. 망하는 길로 가고 있다니까요. 가면 갈수록 망하는 길로 가고 있는데 나중에는 처참해가 20절 확인해 보니까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요아스와 이와 같이 스가랴야. 자, 20절 한번 봐봐요. 20절 시작.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니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그들이 에돔 신에게 구하였으므로 그 대적의 손에 넘기시려 하심이더라. 하나님 넘겨버렸어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27절 28절 영적 무지는 이렇게 파멸로 끌고 가요. 파멸로. 27절 시작.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무리들이 반역해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또 28절 그의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유다 성읍에 하나님이 허락한 굴에 매장지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언약의 흐름 예수님의 족보에 유다의 왕으로서 제된 왕이 이 사람이라 아마시아라니까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우리 한번 몇 가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늘 확인해 보세요. 영적인 심지가 견고하냐 한번 물어보세요. 우리가 진짜 저는 영적인 심지를 바로 하는 사람마다 이건 완전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그럼 오늘 우리에게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언약의 심지가 견고해야 돼요. 이건 주문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주문이 아니라니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은 영원한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살린 것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를 끝까지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고백 말고는 없어요. 그래서 포로에서 돌아올 때도 이사야서 26장 3절에 보면 심지를 얘기해요. 심지. 주께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나니 그랬잖아요.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이건 놓치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갔던 거예요. 포로로 돌아오면서 지금 이사야를 통해 주신 메시지예요. 너 언약의 심지 너 견고하게 해야 돼. 이건 놓치면 큰일 나.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여러분 다 끝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놓치니까 안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날마다 시편 1편 2절 3절처럼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오직 우리의 영원한 시냇가 되시는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야 될 줄 확신합니다.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줄고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런 자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언약의 주인공 되시는 그분이 주신 말씀 말고는 우리는 붙잡을 거 없어요. 이건 놓치면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5절로 8절 보면 어디에 심지를 내렸냐, 영적인 축복의 자리에 심지를 내렸냐, 육신에 내렸냐,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시작 광야의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여러분 건건한 땅이 어떤 땅인 것 같아요? 건건하다는 말이 뭐예요? 예? 예? 짭짭. 전라도에서는 반찬을 뭐라고 하냐면 건건이라고 그래요. 건건이. 짭짭. 꼭 다른 말을 말하면 바닷가에 들어갔다가 민물로 수돗물로 목욕 안 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맡아보세요. 짭짤하지. 예? 여러분 이런 인생 사실래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여러분 복받을 사람입니다. 언약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하잖아요. 그러니까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어느 시간표가 있어서 그렇지 시간표까지 딱 붙잡고 기도하고 그 말씀 의지하고 가보세요.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완벽하게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분명히 말하죠. 이런 기가 막힌 날이 와요.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관계없어요.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어요.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축복이 이제 나의 축복 되는 거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언약의 심지를 제대로 영적인 심지를 내린 자는 안 무너지게 돼 있어요. 시간이 와도. 그래서 바울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뭘 얘기하냐면 심지를 얘기하는 심지. 주께 심지를 내리라니 뿌리를 내려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 행하되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려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교훈, 말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 뿌리 내린 사람은 말씀을 읽어도 묵상해도 그 말씀이 내게 담겨질 줄 확신해요. 이런 사람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이 내게 담겨진다니까요. 담겨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바울이 정확하게 알았어요. 아니 그리스도 안에서 네가 있다며 그리스도께 뿌리를 안 내리고 어떻게 하나님 주신 교훈을 받니? 어떻게 믿음으로 네가 감사할 수 있니? 이 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께 뿌리를 내린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과 축복을 받을 자인 줄 확신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제대로 깨달은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도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 3장 17절로 19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시작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시기를. 이런 사람은 생각하는 것도 응답받을 줄 믿어요. 그래서 에베소 3장 20절 보면 하나님의 기도응답은요 이 안에 있어야 기도응답이 돼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시작.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 제가 우리 2020년도 우리 교회 조금 전에 여러분 불렀던 찬양 우리 교회 주제곡을 부를수록 은혜가 돼요. 부를수록 은혜가 돼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지금 띄워놨어요. 그래 금년 작곡은 진짜 잘했어요. 가사 내용도 좋고 곡도 너무 좋고 부를수록 막 힘이 나는 거 있죠. 근데 이 안에 시편 57편을 주제로 온 세상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까라고만 우리가 하면서 막연한 237개 나라 살리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 그 주신 대로 다윗에게 허락하신 대로 우리 앞에 그늘이 쳐도 관계없고 그물이 있어도 관계없고 웅덩이가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웅덩이 속에서 건져내실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전도도 중요하지만은 은혜 받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윗처럼 노래해 보세요. 하나님이 주신 힘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단하는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한 이유, 네 생각 속에 진짜 뭐가 뿌리 내려야 되냐 이 말이에요. 너희들 마음 속에 뭐가 체질되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속에 이렇게 지금 바울이 각 교회에게 편지한 내용은
언약 각인돼야 된다. 여러분, 이게 되면,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의 옛 틀이 깨지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세팅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새 틀로 세팅이 돼버려야 돼요. 이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붙잡아도 은혜가 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더 큰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체험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알고 나면 어떻게 하면 이 비밀을 모르는 저 영혼들에게 말할까? 진짜 교회가 이것만을 외치고 한다면 진짜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건 당연한 거구나. 아, 이것 말고는 할 게 없구나는 결론이 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저는 최고 중요한 언약 되시는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 내리고 심지 내리는 복 있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때부터 여러분 말씀의 심지가 우리 안에 깊이 뿌리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시편 119편 103절 보세요. 뭐라고 그랬나? 119편 103절에 보니까 다윗이 진짜 고백한대요. 주의 말씀의 맛이, 시작, 내가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달콤한 맛을 보기를 바라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교회 갈 때 애들 어려서 달다는 말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책에다가 꿀을 발라서 핥게 만들어요. 어렸을 때는, 글을 몰랐을 때는. 그러면서 읽으면 읽을수록 아, 꿀송이보다 더 단 거구나. 그래서 다음 주 금토 우리 렘넌트들 치유 서밋 하는데 뭐 어떤 프로그램으로 할까 하지 마요. 진짜 아이들한테 어려서부터 말씀 제대로 읽게 만들고, 유튜브도 말씀만 읽게 만들지 말고 기도하는 법도 가르치고 진짜 기도 응답 가르치세요. 이미 언약 각인 잘 시키고 있어요, 우리 유튜브에게. 그런데 이 아이들에게 말씀의 달콤함을 어려서부터 알게 만들고, 말씀 읽혀주고, 말씀에 읽는 걸 듣게 만들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언약 안에서 말씀의 심지를 내리면 다르구나. 그래서 이 말씀이 내 마음에 깊은 묵상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말씀의 묵상은 말씀에 지배받아야만, 이때부터 뭐가 생기냐면 말씀의 능력이 생긴다니까요. 저는 묵상은 읊조리는 게 아니다. 읊조리는 걸로 끝나면 안 되고, 묵상은 말씀의 지배를 받는 게 진짜 묵상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된다니까요. 그 말씀 안에 모든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달으면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니까 결단하라가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결단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도 여러분 되어질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가슴에 꼭 새기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여러분 가슴에 새기세요. 이사야서 1장 19절 20절 뭐였죠? 예?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순종도 여러분 즐겨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고 힘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냐,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거래요. 우리 친구들하고 내가 포럼하면서 이 말씀했어요. 그때 한 친구, 야야 다시 한번 해. 어디라고 어디? 하면서 막 적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20절 봐봐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뭐가 기다리고 있다고요? 칼에 삼킬지라. 시작. 김한식 목사 말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한데, 이 말씀을 받았다면 말씀에 지배받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 안에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말고 약속으로 믿어라, 이 말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라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난 약속으로 믿어.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응답이 아니에요. 약속으로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결단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산을 준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출애굽기 18장 20절에 진짜 말씀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길을 보여줘요. 항상. 왜? 하나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니까요. 나의 가는 길의 빛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그러니까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갈 길과 할 일이 보인다니까요.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시작.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제대로 붙잡으면 마땅히 갈 길도 보이고 할 일도 보이는 건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붙잡았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보이고 여러분 할 일이 보일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왜 자꾸 CVDIP를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언약의 사람이 맞다면 말씀 주신 그 말씀 붙잡고 비전이 내 안에 꿈틀거려야 되고 그거 붙잡고 날마다 꿈을 꾸어야 되고 그걸 붙잡고 날마다 청사진을 그려야 될 줄 확신합니다. 그렇게 그 축복의 길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자고 이 밤도 모인 거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신명기서 1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먼저 아시고 지시하십니다. 신명기서 1장 33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언약 붙잡고 가면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시작 너희가 갈 길을. 그러니까 말씀 딱 붙잡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여러분 결단하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여러분 진짜 기도의 심지를 깊이 뿌리내리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 기도의 사람이 여러분들이 진짜 맞다면 기도의 사람이 갈등할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갈등하고 있다는 말은 뭐예요? 기도 응답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다가도 기도하는 사람은 말씀의 단과 기도의 단을 쌓는 사람은 갈등이 무너져야 될 줄 확신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렇게 창세기 13장 18절 보면 조카 롯과 아브라함이 갈등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딱 양보하잖아요. 야, 네가 우하면 나가 좌할 거고 네가 좌하면 나 우할 거야. 그렇게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하여 갔고 아브라함은 여호와께 뭐 했냐면 단을 쌌다니까요. 마므레 상수리나무 앞에서 단을 쌌다. 이 말은 뭐예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다 이 말 아니에요?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을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축복으로 이미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아브라함아 종과 형으로 바라봐라. 다 네 땅이다. 갈등할 필요 없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왜 이러냐 이런 갈등할 필요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진짜 기도의 사람은요 갈등 안 한다니까요. 창세기 39장 1절로 6절 보면 일하면서도 무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뭘 받냐면 형통케 하는 맛을 보는데 무슨 갈등이 와요. 하나님 내가 이 종살이 못하겠습니다. 저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자꾸 나를 유혹하는데 어떡할까? 아니 그럴 필요 없다니까요. 유혹 뿌리치고 감옥으로 가도 관계없다니까요. 하나님이 감옥으로 들어가게끔 요셉의 스케줄을 지금 짜놓고 있어요. 요셉 앞에 문제는 전부 다 지나가는 과정입니다. 과정.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관이 분명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언약에 붙잡고 내게 보여준 비전, 해와 달과 별들이 내게 절할 것이다. 형제들이 볕단이 내게 절할 것이다. 딱 언약을 붙잡았어요. 이걸 붙잡고
이 노예로 팔려가도 형들 원망 안 해요. 무시로 그냥 기도했는데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는데 갈등할 필요 있어요?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렸는데, 그러니까 요셉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기도하다가 이런 모든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진짜 기도의 사람은 출애굽기 3장 13절, 출애굽기 19장 13절로 14절 보면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도 갈등 안 해요. 기도의 사람은 홍해 출렁이는 물결 앞에서 갈등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야,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애굽의 바로왕 밑에 고기 국물 얻어먹는 게 낫지. 왜 우리를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니? 아예 애굽에 우리의 매장지가 없냐? 라고 말하지만 기도의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가만히 있어라. 여호와께서 진짜 기도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여호와께서 행하심을 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행하셔야지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고 정확한 시간표 속에 기다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정확한 응답 축복 안에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확신해요. 야고보서 5장 17절에 이 말씀 다 붙잡고 오늘 밤에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드래.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시작.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동토 같은 땅을 하나님이 바꿀 수 있는 분은 하나님 맞지요? 그럼 오늘 우리는 세 가지 심지를 정확하게 내리고 기도하세요. 언약의 심지, 말씀의 심지, 그 안에서 기도의 심지를 정확하게 내리면 끝. 그런데 여러분들이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변이에요? 네? 흙입니다. 흙. 이건 하늘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밑에 이건 뭐냐면 입 가진 사람이 이렇게 모였어요. 언제? 날마다 눈 뜨는 순간 만나야 돼. 그 밑에 엎드려져야 돼. 이게 뭐예요? 네? 이 자가 무슨 자예요? 단이라는 말이에요. 흙으로 단을 쌓고 하나님 안에 사람들이 날마다 엎드려지는 걸 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날마다 단을 쌓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 언약의 단을 놓쳐서는, 언약의 단을 놓치고 어떻게 말씀이 들어와요? 언약의 단을 놓치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최고 중요한 단, 날마다 눈 뜨는 순간부터 언약의 단을 쌓기를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생각, 여러분 마음, 영혼에 그리스도로 충만해야 여러분 말이 달라요. 여러분 생각이 달라요. 나는 이거 놓치면 우리가 지 승질대로 하고 지 고집대로 하고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가는구나. 그러니까 오늘 봐요. 이 단을 놓친 아마시아가 결국은 완전히 파멸되어 버리잖아요. 날마다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언약의 단 안에서 늘 말씀의 단을 쌓으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의 단을 쌓아야 돼요. 왜 이 세 가지를 오늘도 강조하느냐? 이 세 가지가 되지 않으면 이게 안 나와요. 단을 쌓는다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번제 물은 그리스도가 다 끝냈는데 그 번제단에 누가 죽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내 소리 하면 안 돼요. 내 소리 한다 이 말은 아직도 언약을 못 누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늘 내 소리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단을 쌓으면 따라오는 단이 있어요. 헌신의 단이.
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구나.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지금 난리예요. 오늘 저 안류 학장 오늘 도착했다고 전화 오면서, 아니 한국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대. 코로나가 심각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양파를 많이 먹어라, 뭐 마늘을 뭐 다져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차를 끓여 먹어라. 뭐 끓여 드세요. 오만 거 다 해도 돼요. 그런데 진짜 복식호흡 깊이 하고, 제가 요즘 복식호흡을 조금 막 시간 나면 의도적으로 해요. 어떤 데는 책상에 앉아서 30분, 40분 동안 복식호흡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더 훨씬 은혜가 되더라고요. 복식호흡을 하니까. 그리고 막 숨이 덜 가퍼요. 그래, 아 이거구나 이거. 근데 복식호흡은 여러분 모든 세균을 죽일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복식호흡에서 몸을 1도를 올리는 거하고 운동에서 1도를 올리는 건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안에 있는 바이러스가 견디지 못한 것은 복식호흡이에요. 마늘도 드셔도 좋고 양파 드셔도 좋고, 요즘 군대 내무반 안에 양파를 이렇게 두 개씩 싸가지고 전부 다 뿌려놨다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언약 딱 붙잡고 복식호흡 하세요. 기도로 여러분 탁 덤비세요. 그래서 날마다 삶이 하나님 앞에 단을 쌓는 삶이 되셔서 멋진 헌신의 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 2월 13일부터 지금 진행할 선교사 대회가 7월 달로 바뀌어졌어요. 전 세계에서 난리 났어요. 지금 막 비행기표 끊어가지고 들어오려고 다 스탠바이 하고 있다가 어떤 사람 미리 들어온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선교대회가 7월 달로 뻥 미뤄졌는데, 그래서 선교 총괄을 하는 김 목사 전화 왔어. 아 형님 이거 더 심각해서 큰일 났대. 근데 헌금을 더 많이 해 돈이 더 들어가겠대 지금. 왜? 이중으로 페널티 물고 막 이런 사람 다 해줘야 되니까 7월 달에 하니까 더 돈이 더 들어간다고. 이거 고민.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네가 고민한다고 되니 그냥 밥 많이 먹고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너 코로나 올 수 있어.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누리고 있어. 네가 고민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 하시니 그 말이 은혜가 돼가지고 아 형님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 왔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은 모든 것 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마시아 봤죠? 은 100달란트 아까워서 벌벌 떨고 있는 거 봤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축복할 수 있다 이 말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지금부터 지금까지 있는 안 좋은 거 싹 버리시고 오늘 이 말씀 딱 붙잡으시고 기도하다 최고로 응답받는 축복의 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이 시간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어요. 끝까지 변질될 수 없습니다. 언약은 다른 건 변질돼도 돼요. 그러나 언약만은 변질되면 안 돼요. 오늘 말씀 붙잡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